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세상과 교회는 시작이 다르다 보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같이 가지만 근본이 다르죠. 오늘 근본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근본 출발이 다르죠. 이제. 자,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 속에 유일하게 세상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을 살리러 세워놨기 때문에 이 교회만 세상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만약에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면 교회는 어떤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에 없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직이라는 오직 그리스도가 로 시작해야 되고 과정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또 마침도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이게 다른 점의 세상과예요. 근데 거꾸로 이게 복음인데 만약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면 복음이 희미해지면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도 결국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이 속수무책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무너지겠죠. 그게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볼 때 교회가 필요 없는 교회 됩니다. 건물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이게 필요 없는 교회가 되겠죠. 잘못하면. 그게 복음 없으면 자칫하면 불신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심을 수 있어요. 복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막 이상한 신비주의 한다든지 막 이런 그럼 사람들은 교회는 신비주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떠들고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니까 만약 교회가 파괴주의에 빠져버리면 교회는 구제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큰 오해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는데 율법에 빠져버리면 그게 뭔가 좋은 가르침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본질 아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게 이제 바리새교회입니다. 이 바리새교회는 그 당시 가장 대표적 교회고 기존 교회입니다. 아주 대형 교회고. 그 문제는 바리새교회가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복음인 예수를 대적합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 바리새 거의 복음 모르니까 결국 이 바리새교회는
어, 말씀과 삶이 다른, 복음이 없는, 그래서 결국 이제 바리새 교회는 이제 하나로 말하면 종교로 생겨요. 종교. 일반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이 종교화됩니다. 종교화. 나중에 이제 없어져 버렸죠. 이게. 그럼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냐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정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복음이 희미하다. 거의 복음 놓치고 지금 교회들이 종교화됐다. 이걸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 바리새 교회였어요. 자기는 잘한다 했는데 복음 없는 종교로 빠졌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모르겠다. 이거 자체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실체도 몰라요. 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실체를 잘 모르니까 교회가 이 영적 싸움한다. 이것도 잘 몰라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거. 그리고 우상의 심각성도 모릅니다. 옆에 우상이 있든지 무속이 있든지 별 관심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 심각성도 모르고 그 사탄의 가르침이 뭐냐, 오직 나, 돈, 성공, 이게 창세기 3장 11장인데 이 가르침이 사탄의 가르침이다. 이걸 모릅니다. 도리어 이거 중심으로 교회도 추구합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 이게 거의 분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서 오직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 잘 모르고 그리스도 강조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왜냐하면 그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 지금 많은 교회들의 근본 문제거든요. 이 복음 없는 것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대충 복음이 희미하죠. 대충 합니다. 대충. 그리고 다른 건 열심히 하고 이런 쪽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유럽계는 다 없어졌고 미국계도 이제 거의 다 급속도로 사라지고 한국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팔려 나옵니다. 지금 선구사 거기는요 안 받는데 선구 가져와줘. 왜냐하면 쌓이는데 안 사간다. 교회는 없어지는데 교회를 안 만들어. 그러니까 선구사 쌓이고 이게 뭐 그렇게 되고 있어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매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밀리에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은 아담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창세 3장으로 시작했단 말이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 없는 것을 정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걸 시작을 하죠. 결국 그 뿌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사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고통이 안 끊어집니다.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안 끊어집니다. 재앙 안 끊어집니다. 이게 끊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근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잘 살면 선육되면 아닙니다. 안 끊어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앙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너무 당연해. 하나님 자체를 그런 걸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러니 하나님과 볼 때는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말씀 거꾸로 가요. 왜 재앙이 오냐? 거꾸로 가요. 창조일리를 꼭 이탈해서 하나님 반대로 가니 자꾸 재앙이 일어나고 이 사탄으로 일어나니까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세상, 사람 말 이런 것들을 더 귀담아 들어요. 사람들은. 그게 큰 문제거든요.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이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 말을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고통,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거꾸로 가자고. 이게 지금 세상의 근본 문제지요. 자,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는 간다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죄입니다. 그러니 온 땅은 죄와 마귀가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 죄와 타락과 거짓으로 시작하죠. 이게 사탄으로 시작하니까 온 땅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끝없는 것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많은 이런 이 살인들이 많이 납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죄와 타락과 범죄, 거짓 이것들이 꽉 차 있어요. 정치인들은 아주 술수 높게 하고 서민들은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온 땅은 거짓, 타락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결국 이제 마지막은 그냥 이 세상은요 결국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지 영적 고하니까 당연하죠. 내가 먹고 살아니까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주인 되고 중심된 사람.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재앙 못 먹거든요. 열심히 살지만 재앙 못 먹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보면은 이 번호가 좀 그런데 이거 동글동글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6장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 된 게 아니고 완전 창세기 6장이 뭐냐면 네피림 됐어요. 마귀 이거 먹어라 하나님 신될 거다. 하나님은 완전 추락해 버렸어요. 네피림 완전히 사탄의 손아에 다 잡혀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죠. 창세기 6장이 뭐냐면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이만 한 떠난 게 영적 죽음이거든요. 영적 죽음, 영적 무지에 빠집니다. 영적 무능에 빠져요.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 없어요. 이제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오직 육입니다. 오직 육이에요. 육체가 됨이라. 육장 사람 육체가 됨이라. 이제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이제 육체입니다. 뭐든지 의식주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날마다 그냥 먹고 마시고 한 그 얘기만 합니다. 오직 돈 먹고 마시고 돈 아주 여기에 꽉 잡혀 있어요. 그 세상은 영적으로 흑암에 시작하고 삶은 오직 육 이걸로 사람들이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모든 대화와 관심이 다 이겁니다. 날마다. 그러니 육체로 더 먹으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욕심과 탐욕으로 사람들이 꽉 잡혀 있습니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많이 육체적으로 많이 내가 소유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게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 이 육체의 소유이 뭐냐? 그러면 이 육체인데 육체의 소유이 뭐냐 이건? 이게 한번 죄입니다. 죄. 영은 죽고 육체의 소유를 꽉 잡아서 성령의 소유가 아니고 육체의 소유를 데려갑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유는 이러하니 나옵니다.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인간. 온갖 한마디로 뭐냐, 인간은 죄의 덩어리예요. 이게 죄입니다. 인간은 이 창세 3장 때는 뭐냐면 아예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이 말이 뭐냐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적해. 하나님 대적하고 반대로 갑니다. 이게 노아신 한마디로 죄가 꽉 차올라요. 계속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계속 흑암 잡혀서 그 나중에 이제 홍수를 당하잖아요. 이 홍수를 결국 이제 노아시대 인류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심이 여기는 뭐냐? 오직 돈 중심으로 딱 사탄이 있겠다 만들어봤어요. 이거 전혀 못 던지 못 챕니다. 왜냐하면 그게 몰라요. 결국 창세기 11장으로 시작해요.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이 망한 세 가지 큰 사건을 말합니다. 왜 자꾸 이걸 말하냐면 3장은 근본이 무너지고 6장 홍수로 망하고 11장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이게 마귀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따라가면서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절묘하게 힘을 놨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 돼 뭐하느냐? 힘을 모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이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렸어요. 왜냐하면 힘 모으면 이게 위험해요. 인간 하나 되면 하나님 대적하기 위험합니다. 흐트렀어요. 왜 안 흐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세계 정부가 뭐냐? 전부 하나 돼서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세계 정부거든요. 거의 핍박하고 힘 모아서.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힘을 모아서 뭐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이게 우상입니다. 지금 우상.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제 막 도전해요. 우리 대단하다. 우리 과학이 대단하지 않냐? 인간 똑똑하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끝없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더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마귀의 속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더 높이 이게 우리에게 말하면 이제 성공이에요. 계속 더 높이 더 성공 더 많이 계속 마귀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오직 내 이름. 이제 먹고 살만한 게 내 이름, 명예. 내 이름 석자내는 걸 막 거기에 목적을 둬요. 그게 막 정치인들 막 다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내 이름, 명예, 이런 성공, 여기를 향해서 계속 인간이 갑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인간이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이제 교만에 빠지거든요. 더 높이.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대적한 교만을 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마귀는 올라간 후에 딱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그냥 무너뜨려도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끝없이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결국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마귀가 똑같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이사야 14장 14절 15절 보면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마귀 했던 걸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이와 비길이라. 자,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게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추락해서 무너졌잖아요. 이게 마귀들이. 에스겔서 28장 2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신이다. 이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자, 너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찰지라도. 이게 뭐냐면 높이 올라와서 지가 하나님 같은 자라고. 지가 네가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문선명이 이 말이 지금 하나님 차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그렇게까지 간다니까요. 끝없이 인간은 마귀한테 배워서 그대로 가다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수월로 추락하죠. 이게 뭐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올라가 나중에 가장 밑바닥으로 수월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세상은 이 사단에 속아서 끝없이 오직 더 높이 더 성공 내 명예,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왜?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시작이 다릅니다. 교회는 좀 다르죠. 이제 그래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자, 창세기 3장에서 멸망할 때 바로 하나님 답을 줍니다. 이걸 시작해라. 이게 답을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라. 이제 시작이 다릅니다. 여기는 세상은 창 3장이나 우리는 창세기 15절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뱀입니다. 이 사탄을 꺾는 걸 말합니다. 이 뱀은 사탄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무릎 꿇는 그런 비밀이고, 창세기 3장 재앙을 막는 게 이 속에 있어요. 이걸로 시작해야 된다, 교회는. 우리 아담으로서는 우리가 나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냐? 아담으로서. 나로 시작하면 아담으로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자의 후손,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번호가 좀 안 맞네.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16, 16, 이거 같은 말이에요. 구약은 이거고 신약 같은 말인데, 이거 메시아 그리스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 이외에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어. 교회는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을 배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시작하게 되면 무슨 이제 해결을 받습니까? 죄와 사단과 영원한 지옥 배경과 저주와 운명에서 이걸 해결하고 시작한 거죠. 이거 해결 안 하면 시작한 거 아닙니다. 멸망으로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이 그리스도 이거죠. 이때 예수님께 네가 뭐라죠? 네가 복이 있다 이럽니다. 이게 복이 있냐? 이는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은 그리스도 복이에요. 이게 반석입니다. 이제 안 무너집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시작이 돼요. 이때 음부의 권세, 흑암들이 문제입니다. 천국 열쇠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 시작하고 다른 걸 시작한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또 이제 문제 와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내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 자, 이게 뭡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세례 요한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또 뭐죠?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엘리야 같습니다. 또 예레미야 같습니다. 또 선지자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시작하면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이거 다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예요.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의가 답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야 굉장한 능력, 신비체험합니다. 능력 체험, 신비체험 만난 말 굉장히 은사 받고 기도 많냐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신비 체험들이 흑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재앙 못 막습니다. 그게 저주 못 막아요. 에레미야 구제봉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답이 아니거든요. 선지자 뭐냐? 율법이야. 성경 많이 보는데 율법이야. 복음만 몰라. 그래서 이제 무너진단 말이죠. 잘못된 시각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구제봉사는 그건. 교회 안 나와도 구제봉사 합니다. 누구나 그 상식이지. 포커스가 그리스도인데 이건 싹 빼고 일로 한다. 그래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번호가 안 맞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말합니다. 다 망할 때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교회는 결국 이제 이 방주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홍수 때 배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래서 이 방주가 뭐냐면 이것이 노아의 자신과 가족을 사는 길이에요. 장차올 심판 때 너와 네 가족과 자녀를 놓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죠. 자, 그 노아의 가족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 나오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배 말씀 따라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쭉 따라왔어요. 온 땅이 노아 시대에 세속화돼서 다 탐욕으로 타락으로 갈 때에 이 노아의 가족은 세속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안 받은 겁니다. 이들은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을 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너를 위해서다 이랬어요.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이런 거다.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방주 만드는 게.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장차올 물심판할 때 너와 네 가족을 살려면 이걸 해라. 이 하나님께 망절하죠. 그래서 그 명령이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방주인데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죠. 이게 이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다 죽을 때. 근데 문제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거의 120년 동안 만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 뭐 큰 기구가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이 노아의 가족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그냥 120년 동안 뭐 합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뭐 헌신이라고 막 뭐하지 맞든 계속 해야 돼요.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내가 볼 때요. 집, 교회. 그럼 국가 지원하냐? 지원도 안 해, 이거요. 만들어야 돼요. 자기 돈 벌어서.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집, 뭐 직장, 업,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돈 벌어서 쉽게 하면 방도 만들고 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어디 놀러 가도 못 가서 같은 볼 때. 왜냐면 놀러 못 가지 거의 뭐 이거 하나만. 그러니 뭐 세상에서 볼 땐 답답한 집이지 막. 손가락에 막 이 집은 도대체 뭐 어디 갈 줄도 모르고 날마다 예배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고 날마다 이렇게 그렇게 했죠 이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는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바벨 사건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거기 빠져나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때 부른 것이 뭐냐면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진짜 아버지 빠져나와라.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1절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와라.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배경을 바꾸라는, 멸망의 배경 안 된다.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이게 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빨리. 같은 말이에요. 그 교회는 이 무너진 바벨탑 속에서 이 살릴 수 있는 언약적 축복 5가지.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언약, 이건 우리가 이제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축복, 저는 이거 깨달았거든. 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잡아야 되겠구나. 알았어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대로 미친다. 똑같이 한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 안 해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약적 축복을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같은 말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것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 축복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자,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주주 끝났어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근원적 축복을 합니다. 그 근원이 회복되니까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이름이 좀 살아나겠죠. 이게 한 지역 대표적 축복. 그리고 후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가문이 후대들이 기념비를 세우지는 그 증거가 나타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후대들과 기념비 딱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모든 족속, 이게 지금 하면 이게 세계봉화지요. 이 가문이 세계봉화, 전도, 선교하는 가문, 세계 살리는 가문으로 하는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 축복인데 같은 말이죠. 그 너를 축복하면 축복, 저주하면 저주한다.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 이게 이제 우리가 불가항력적 축복 이렇게. 교회는 언약을 잡고 언약적 축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얘기 아니고 약속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잡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다르죠. 가는 길이. 세상은 뭡니까? 이미 흑암의 속에서 시작했죠. 우리는 거의 빠져나와서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이 다릅니다. 언약으로 시작하죠. 방주로, 언약적 축복으로, 여기는 뭐 여자에서 사탄이 이기는 비밀로, 제왕만 비밀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세상의 근본 차이점이에요. 근본 차이점.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상과 교회는 시작도 다르지만 끝도 다릅니다. 끝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홍수에 다 망할 때 노아의 가정 살아났잖아요. 끝이 다릅니다. 아브람 끝이 다릅니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다. 완전 다르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따는 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시작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시 막 아담의 씨로 시작합니다. 이게 불신자 아니에요. 똑같지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알고 보니까 불신자들은 그 뿌리가 배경이 뭐냐면 죄와 사단과 지옥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하기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됐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막연하게 행복하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안 되게 돼서 근본이. 그게 다 배우고 가지고 성공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밀려오는 저주를 막지 못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죄, 사단, 지옥배 그 영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저주 늘 그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이해할 못 두려움. 그 영적 두려움이죠. 이게. 평안이 없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평안하지만 옛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대로 되면 불안하니까 막 우상 숨겨, 우상 무속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막 답답하니까 더 흑암에 더 빠져가죠. 이들은. 이렇게 시작한 이들은 결국 이들의 끝은 참 이게 비참한 거죠. 결국 끝은 결국 마귀가 마태복음 25장 45절 보니까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을 끝이 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일이죠. 저녁 깨닫고 나니까 이게 너무 구원에 감사하고 은혜 구원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을 구원받고 나니까 다른 게 뭐 이렇게 그렇게 뭐냐. 왜냐하면 빠져나왔잖아요. 일단. 그 마귀와 함께 결국 하나님 따라 사탄으로 시작하다가 결국 끝도 마귀와 함께. 그 마귀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마귀 나중에 지옥 갇히죠. 마귀들이. 이걸 못 끝내면요. 자칫하면 우리 후대를 또 끌고 갑니다. 자, 이거요. 그래 대물림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 끊어지지 않으면요. 천하망 다 가져도 헌일입니다. 이것 좀 비참한 게 없죠. 이게. 그러나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다릅니다. 우리는 시작이 달라요. 또 우리는 창세기 15절로 이제 이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3장문 해결자로 시작하죠. 겉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표 안 납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이걸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절 곧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근본 해결받고 시작하는 거죠. 죄 같이 할까요? 뭐죠?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끝나고 시작합니다. 야, 이건 좀 놀라운 일이야. 알고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근본 문제를 빠져나오고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이 다르죠. 근본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 삶이 별 차이 없어요. 삶은. 그러나 뭔가 내 영혼에 안식이 있습니다. 자, 이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뭐 삶은 큰 차이 없어요. 똑같이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 영을 자유합니다. 올무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답답하고 하면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우상 찾아가고 점치러 가자면 이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삶이 달라요. 근본이 다르죠. 이렇게. 결국 우리도 언젠 끝이 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합니다. 그게 우리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 천국 이 보좌의 배경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 천국으로 딱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이제 근본이 시작도 다르지만 끝도 완전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났을 때를 설명합니다. 끝에 있을 때 갈라지는 모습.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비참한 말하냐면 계시록 22장 뭐 천국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만 21장 4절 보면은 우리 끝이 나면 우리는 내 인생에 눈물이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곡이 없어요. 애통함과 곡이 없습니다. 이 땅은 곡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왜? 문제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싹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곡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완전 새로운 세계로 딱 가죠. 우리는 일단 끝나면 우리 몸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니까 천사와 동동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끝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천국 백성에다가 혹시 몸이 아프다, 여러분 이 땅 따면 없어집니다. 이 세상 자꾸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 지나면 없어요. 슬픔, 눈물도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은 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통함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아픔도. 그러나 여기는 싹 사라집니다. 완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완전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너무 큰 겁니다. 이게 성도가 여기서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불신자들은 뭐냐면, 사단과 불신자들은요, 영적입니다. 사단과 죄로 시작해서 지옥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다 끝이 납니다. 달라요. 이게.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사단과 시작해서 우상 귀신 섬기다가 마귀와 지옥으로 끝나버리고, 여기는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 해방되고 천국으로 끝을 냅니다.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게 어려워도 달라요. 왜냐하면 끝이 다르다니까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옮겨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쨌든 간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쨌든 듣든 아니 듣든 또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족들, 지인들 전해야 되고. 왜냐하면 끝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거 외에는 뭐 이따가 아무 소망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건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애달픈 거 많이 있죠. 이번에 화해 집회 갔는데 그 인도 지역 거기를 딱 포로만 보이지도, 인도 지역. 근데 인도 지역 보니까 그 힌두교적입니다. 그 힌두교적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를 막 불태우고 좀 잔인하더라고요. 영상 좀 나왔어요.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때려 죽이더라, 때려 죽여. 그게 잠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좀 비참하다. 왜냐면 보였어 애들한테. 이 불신자들이 막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 불태우고 막 얘기 막 나오더라고. 어쩌면 그들은 굉장히 승리처럼 보이지만 멸망 끝나고, 그 성도는 순교했지만 천국을 끝납니다.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 와도 잘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 힘없고, 또 우리가 사는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사람을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사내 변장이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윤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